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을 살펴볼 차례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 오셨을 텐데 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에 남고 각성이 되어지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어떤 구절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누가복음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인식이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요한복음과 함께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일으켜준 굉장히 의미 있는 복음서예요. 오늘은 이제 서두에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무지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많이 읽은 것은 제 자의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다기보다는 제가 자란 가정 환경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가정 환경이었어요. 완전 기독교 집안, 그것도 철저하게 신앙 중심적인 집안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용돈을 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글씨를 이제 더듬더듬 읽었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으니까 저학년 때부터 가정예배를 드려왔고요. 새벽 기도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으면 10만 원의 포상을 주겠다라는 아버지의 약속에 의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는데 저희 가정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그 10만 원을 탔습니다.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뒤로 결혼하고 분가하기 전까지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죠. 저희 집안은요, 뭘 한번 시작하면요 끝을 봐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신앙이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는요,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집에 와서 조금 쉬었다가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개척하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생활이 시작되었고, 아버지가 개척하신 후로는 새벽 기도에만 결혼해서 분가하기 전까지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요, 부모님 신앙에 의해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집에서 쫓겨나거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가고 가정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사춘기 때 당시에는 왜 나는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자유도 없이 맨날 이렇게 매여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제가 목사가 되고 돌이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 잠언 26장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처럼 제가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도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다소 율법적이고 엄격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다른 세상의 친구들처럼 자유분방하게 제가 살았다면 이 자리에 지금 제가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성경을요 한 장씩 읽었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릴 때는요 구약 5장, 신약 3장씩 읽었어요. 여러분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1년에 한 독 이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20번 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래서 성경에 단편적인 어떤 사건들이나 인물들이나 지식들은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성경 퀴즈 같은 거 하면은 무조건 1등이거든요. 신대원 들어갈 때도요 성경 시험 볼 때 성경책 여러 번 보지도 않았어요. 대강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 성경 지식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아는데 의미는 전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서 신학대학원을 갔는데 성경이 뭘 말하는지는 거기서 가르쳐 주지는 않고 맨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또 실천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지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반법론적인 거 또 목회 상담학 같은 심리학적인 거 뭐 이런 것만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신대원을 다니면서 그나마 유익했던 게 있다면 이건 뭐 교수님이 가르쳐 주고 뭘 배워서가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는 게 학점에 들어가 있어서 신대원 졸업할 때까지 전체 성경을 한 번 다 필사했다라는 거 이게 그나마 유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에게 별로 유익이 없었던 게 뭐냐면 학점 때문에 맹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성경의 내용은 대강 아는데 그냥 쓰기만 하는 것은 별 유익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진짜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섭리적 은혜죠.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지인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쯤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유도순 목사님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보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명확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요 제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를 다 강해를 해놓으셨거든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아마 요즘 같아서는 동생한테 얘기하면 이렇게 사줬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엔 제 동생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이제 신대원생이고 돈이 없으니까 저녁 밥을 안 사 먹고 그 책을 한 권씩 구입을 해서 모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로 깨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뭘로 깨맞춰지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신 십자가로. 저는 진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그냥 지나가고 보지 못했던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리에 꽂혀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구약 성경이죠. 야,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말씀이 제가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나 연구할 때 전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뭘 증거하는지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에서 깨닫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44절에서 47절 말씀 우리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44절부터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둘을 만나서 하셨던 말씀과, 또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도요, 제가 성경을 그동안 읽어오면서 진짜 안 보였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제 뇌리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는 너무나 핵심이 되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약 성경이 그 예수님의 고난당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제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전제를 가지게 해준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전체가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주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어요. 인자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죠. 이 일이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우리가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들어서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상고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가 되는지를 그동안 함께 살펴봤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신약의 누가복음 자체는 뭘 증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면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지만 복음서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동일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질문을 분기점으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이것을 증거하고 있었고, 후반부에는 그분이 왜 오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요, 9장 20절을 분기점으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지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분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습니까?
그분은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는요, 이 큰 주제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지만이 복음서를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같은 주제의 복음서가 4개나 되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점의 다양성이에요. 관점의 다양성. 마태는 누가 대상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대상이었고, 마가는 로마인들이 대상이었고, 누가는 이방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요한은요, 보다 영적인 면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마가는 예수님을 종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누가복음은 인자됨으로, 즉 사람의 아들로,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각기 이렇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조화를 이루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고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서를 4개나 우리에게 주신 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건 마치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 제도를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로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는요, 9장 20절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는 예수가 누구신가, 후반부는 그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서론은 어떻게 읽습니까? 대강 살피고 본론으로 이렇게 직행하려는 경향성이 있죠. 근데 사실 서론은요, 책 전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는 명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읽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요, 누가복음의 전체가 요약되어 있는 명제와 같다는 거예요. 4절에 불과하지만 누가는요, 서두에서 앞으로 누가복음에서 뭘 말하고자 하는지, 기록할 주제와 자료를 얻은 경위와 기록 의도와 목적 등을 밝히고 있어요. 때문에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해도 정말 누가복음의 절반 이상을 깨달은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명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루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루다. 누가복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작이 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요, 누가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좁게는 당시에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이루어진 사실로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요, 지금 누가는 구원사 전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부터 십자가 고난과 승천하심까지를 기록하려고 붓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누가가 이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신문 기사처럼 기사화하려고 하는 데 있겠습니까? 아니죠. 받는 사람인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고자 붓을 든 거예요. 즉
믿음의 확신을 주려 하는 데 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그렇다면 누구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주려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주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주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확신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확신을 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요, 임기응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맹세로 언약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진 사실임을 성경을 들어서 입증시키심으로써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확신케 하려는 의도였던 거예요. 누가는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루어진 사실이 언약의 성취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대목에서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사가 뭐라고 하면서 수태고지를 합니까? 마리아에게 1장 31절에서 33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이 바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왕위에 오르실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마리아의 창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54절에서 55절 읽어볼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하면서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자신을 통해 이루심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성취임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도요, 성령이 충만해서 67절부터 73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고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까지 이렇게 소급해서 올라가서 그 언약을 이루심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시작이 이루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면서 끝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데오빌로가 이 복음서를 다 읽고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되었을 거라 여겨지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목적이 여러분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을 함께 살펴보는 우리의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누가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모든 일을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써 이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건요,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전반부를 주도했던 베드로 사도는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여기에서 멈췄다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된 사고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요,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뭐 하셨다? 이루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증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환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실임을 밝히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주도했던 바울 사도도요,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구약 성경의 성취다라는 것으로 성경을 들어서 입증하고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누가는 바울 사도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행했고 로마까지 같이 동행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목격자를 통하여, 일꾼대자들을 통하여 또 그들의 저수를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서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러한 누가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한 것은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핌으로 얻게 된 결론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요, 이를 차례대로 써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면 차례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 이를 차례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이것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이게 구속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을 향하여 차례대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차례대로 보는 것에는요, 역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계시의 점진성이 있고요, 성경 66권이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성 있는 말씀으로 인식이 되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증언하게 되면 듣는 자들이 그 배운 바의 확실함에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러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 선포를 통해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확신하면서 전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 배우고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누가복음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인자라는 말이 26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26번.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자를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요, 인류의 시조 아담까지 수급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은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의 기사까지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셨음을 철저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부각시켜주고 있을까요? 왜? 한마디로 말하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 오셨음을 증거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인 우리의 대표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죄인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모형이냐면 대표의 모형입니다. 대표의 모형. 첫사람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 섰어요. 인류의 대표로서 그가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하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죽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모형으로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 즉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요, 믿는 자의 대표가 되어 그의 의로운 행위 즉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뜻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표로 하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심은 즉 인자로 오신 것은 사망 즉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사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인자로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함이고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시는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는요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그분은 죄의 비참한 가운데 있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압당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는요 강도 만나 거의 거반 죽어있는 유대인을 찾아오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나사로의 위로를 받는 광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비난을 무릅쓰고 소외당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는 불법 환자와 동료가 되어주셔서 함께 못 박히셨으며 회개한 강도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시리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동무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는요, 이방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신 말씀이나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하신 기록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부자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셨고요, 호화로이 즐기던 부자가 음부에 던져졌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러다 보니 예수님은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요, 미천한 우리들의 형제가 되어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죄 없는 자신을 친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대신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로 친족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예들은 죗값에 팔려 하나님께 받은 모든 기업을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업 물을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일단 기업 물을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자원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신 분으로서 잃어버린 우리의 기업,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회당에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영적 희년이 도래하였다라는 선포예요. 기쁜 소식이었던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심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가를 삭개오의 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기사를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죠. 삭개오의 기사는. 그죠? 삭개오는 여러분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란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을 지휘하는 대장, 장을 말을 하는데, 당시 세리장은요,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을 이용해서 의도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 부를 축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가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누가는요, 삭개오를 소개할 때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다라는 말을 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첨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당하게 착취를 했던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세리들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인식을 받고 있었냐면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때문에 이러한 사실로 미뤄볼 때 그 세리들의 대장, 세리들의 장인 삭개오를요, 유대인들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었고 매국노로 생각했었고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이런 삭개오가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보고자 하는데, 삭개오의 특징이 있죠. 신체적 특징. 어떤 특징입니까? 키가 작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니까 키가 작다 보니까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뭐 개역 성경에 있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갔어요. 근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셨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는 주님께 결단하며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여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핵심이 뭐 같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거? 이것을 핵심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 거의 것을 토색한 거, 즉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한 거, 이것을 핵심으로 보십니까?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은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세리장입니다. 로마의 앞잡이였고요. 부당하게 폭리를 취한 사람이라 유대인들은 그를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도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유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이보다 더 경이로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는요, 사방의 경계가 엄격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이르는 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상종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자 하나님께서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함께 하시고자 유하시려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려요. 뭐라고 수근거립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막 수근거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는 일은요, 비난받아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이래서 가능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삭개오가 상징하고 있는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앞에서는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삭개오 이야기 뒤에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삭개오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고,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유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죽음이 없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심은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강치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의 몸을 입으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만큼 더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분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고 영원전부터 한 번도 단절이 되어 본 적이 없는 아버지로부터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이 되는 엄청난 지옥의 형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라는 이 사건보다 여러분 더 경이로운 일은요, 창세 이전에도 없었고 창세 이후로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진정으로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십니까?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복음을 전했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과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나타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부어진 바 되셨냐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형제로 대하여 주시고 친구로 대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합니까? 자기 배를 신삼아 살던 삭개오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요, 이제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빚진 자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여태까지 토색을 해가지고 속여 빼앗아가지고 재산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가 토색하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평생 빚진 자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은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주 예수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둬요? 예배에 두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음이 된 것이고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으십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안 돼요. 돌격해서 죽이셔야 됩니다. 죄를 참아 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의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얼마 멀지 않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쫓겨난 그 시간이 별로 간격이 멀지 않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주실 수 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애물과 함께. 그러면 죄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으신답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분과 끊겨진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흩어져서는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요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집에서 혼자 예배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냐면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요 혼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거룩한 무리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요.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합니다. 교회는요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듯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모이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을 폐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가 지금 행정명령을 내려서 코로나 방역 수칙의 그 단계가 지금 4단계죠. 아주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차고 웃었습니다.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비대면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공동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허용입니까? 지들이 뭔데?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내놓은 방역수칙을 보면요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태권도장에서 겨루기를 하는데 5분만 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코로나랑 뭔 상관이죠? 무슨 기준이죠?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뛰는데 속도를 제한하래요. 이게 무슨 기준이죠? 학원은 모여도 되고 학교와 어린이집은 모이면 안 된답니다. 지하철, 버스는 몇 명이든 기준이 없이 타도 되는데 왜 택시는 2명 이상 안 되는 것이죠? 왜 오후 6시 전까지는 사람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해도 되는데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가 오후 6시 이후에만 활동한답니까? 백화점, 이마트는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거기는 코로나가 없나요? 광화문 집회에는 코로나 옮긴다고 광화문발 하면서 살인자라고 했던 자들이 왜 민노총 집회에는 코로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5,000명이 모이는 콘서트는 되고 왜 교회에는 모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까? 지들이 뭔데?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이건 사기 방역이고 정치 방역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지혜와 계시형이 임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사기 방역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부터 기준이 명확했어요. 지하철, 버스, 백화점, 마트, 직장 다 셧다운하면 그때는 우리 성도들이 다 멀리 살기 때문에 가정 예배로 목사인 제가 신방을 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은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때 보조수단으로 그때 사용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코로나가 무서워도 버스, 지하철 다 타고 다니면서 직장에 가서 일도 하면서 카페도 가고 마트도 가고 식장에 가서 밥도 먹으면서 일주일에 두세 번 모이는 예배는 못 간다라고 하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어서 저는 처음부터 예배를 패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면서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지 참으로 한국교회에 대해서 유감이었어요. 대형교회에 대해서 유감이었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했어요. 어떤 몰상식한 목사들은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배로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웃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우리가 왜 동성애를 반대합니까? 낙태를 왜 반대하고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형태를 왜 반대합니까? 죄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의 정가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죄가 미워서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웃 사랑이죠. 동성애의 결국이 파멸이잖아요. 창조 질서가 무너지면 결국엔 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막는 게 이웃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자들에게 미칩니다. 그러니 죄를 죄로 말해주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삶이 이웃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예배하는 것도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의인이죠.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세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을 때는 왜 징계를 받게 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택하신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메시아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을 때 전염병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어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 역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죠. 성전이 뭐가 있는데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예? 성전에 희생제사가 있어요. 성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전의 희생제사도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상징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우상 숭배했구나,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면, 성전을 향하여 돌이키면, 메시아 언약으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 원리는요, 신약의 원리도 동일해요. 이제 교회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교회 덕분에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멸망이 유보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덕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타락해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예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복음을 상실하고 세속화되어버린 교회를 향한 징계로 봅니다. 그 징계는요, 여러분, 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동안 참으로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참으로 더욱더 모여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바로 서서 예배하면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 사라집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욱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 무엇보다 예배의 가치를 두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권하고 또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복음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죄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믿음 지키기 힘든 이 약한 세대에서 배도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믿음을 지키기 힘든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세속화와 시대 정신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십자가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또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